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상속자라고 해도 어렸을 때는 초등교사에게 맡겨서 그 정한 때까지,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배우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이게 신앙이 어렸을 때는 이렇게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 했다. 율법의 종노릇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 자신도 예수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뭐 잘해야만이 될 것처럼, 내가 율법을 다 잘 지켜야만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자기의 공로가 있어야만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을 내었지만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은 내 인간의 공로나 어떤 나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완성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후견인의 도움 아래 있지만은, 이제 4절에 보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찼다, 때가 참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던 상속자가 이제 그 능력을, 그 재산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청지기가, 후견인이 필요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가 믿어짐으로 이제 우리는 율법의 종노릇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자 예수가 오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상속자가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법이 있어야 됩니다. 법이 없으면 사람들이 다 제 멋대로 살아갑니다. 법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인간이 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고 그 법대로 하면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 아래 종노릇하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율법을 완성하러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시어서 그 율법의 죄값을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들이셔서 바쳐서 속량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사랑, 이 속량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믿어질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분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십자가의 속량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진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인 누구를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까?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에 은혜 주시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지는 것, 이것이 내 마음에 성령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이고 구원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한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면 불러집니까 이게? 못 부릅니다. 아버지가 믿어지는 것, 이것이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표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믿음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면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세상 사람이 부자입니까? 우리가 부자입니까? 진짜 믿습니까? 진짜 믿어지면 세상 권세, 세상 부귀영화 부럽지 않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자꾸 육신의 욕망 따라 돈 따라 거기에 소망 두고 살아갑니다. 예수가 소망이면, 천국이 소망이면 돈에 묶여 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돈의 종노릇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귀는 그런 우리도 자꾸 돈 가지고 유혹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날마다 또 와서 육신의 종노릇하게 하려고, 율법의 종노릇하게 하려고 유혹하고 시험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정신 차리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칫하면 또 넘어가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잘 믿다가 또 넘어가요. 유혹당해요.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8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그때 옛날 예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하나님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했어요. 우상숭배했다 이 말입니다. 돈 우상에 빠지고 명예 우상에 빠지고 자기 우상에 빠지고 세상 어떤 쾌락의 우상에 빠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소망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충만 안 하면, 은혜를 모르면 자꾸 자기가 주인 되어서 다른 것에 종노릇하고 끌려갑니다.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알았으면서 왜 다시 또 옛날의 모습으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율법에 종노릇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사랑, 첫 믿음을 계속 유지하기가 쉽습니까? 자꾸 변질되고 돌아가려고 합니까? 예수만 믿어갖고 구원 바꿨어. 할례도 받아야지. 공로도 있어야지. 내가 뭔가 착하게 살아야지. 막 그러면서 자꾸 내 기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런 거를 지켜야만 구원받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로 이미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구원의 모든 조건은 다 예수가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믿고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족한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 은혜가 부족한 것처럼, 아이고 내가 뭐를 해야 돼. 주일에 한 번 빠지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내가 구원 못 받지 않나. 내가 뭐 조금 실수하면 큰일 났네. 내가 이래갖고 천국 갈 수 있겠나. 자꾸 염려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은 이게 사단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주일 막 빠져버리라, 내 마음대로 살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 자, 우리가 주일 빠지라 해도 쉽게 빠져집니까? 은혜가 있으면 못 빠져요. 죄 지으라고 해서 쉽게 죄 지어집니까? 성령이 내 마음에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성령의 붙들림 바 될 때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충성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정말로 사명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그런 것도 자꾸 내가 공로를 쌓아야 된다고 내 중심으로 나가면 그것이 바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헛된 것으로 돌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헛된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는데, 너희를 위하여서 내 목숨까지 바치려고 했는데 너희도 나를 좀 본받아라. 나와 같이 좀 되도록 해라. 내가 전한 복음을 그대로 믿고 따라와라. 왜 또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만 가지고 안 되고 뭐 할례도 받아야 되고 뭐 율법도 지켜야 되고 자꾸 또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바울도 뭐가 아팠어요. 몸이 아팠습니다. 그것 때문에 은혜 받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 아팠으면 바울이요, 너무 잘난 사람이라, 너무 잘난 사람이 어려움이 없고 아프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 자랑에 빠집니까? 자기 자랑에 빠지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런데 약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몸이 아팠는데도, 자, 목회자가 몸이 아프면은 교인들이 좋아합니까 안 합니까? 대답을 못 하십니다. 그것까지도 끌어안았다 이 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내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도 너희가 나를 버리지도 않고 업신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천사같이 그리스도 예수같이 그렇게 섬겨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눈을 빼서 바울에게 주려고 했겠습니까? 바울이 아마 눈이 나빴던 것 같아요. 안질이 있었던 것이 같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내 눈이라도 빼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그만큼 바울을 생각하고 귀중히 여겼는데 이제 어떻게 너희가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에 넘어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17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막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은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을 뭐 시킨다고요? 이간시키고, 그래가지고 누구를 쫓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까? 자기들을 쫓게 만들려고 한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 참된 신앙은 누구를 소망하고 쫓아가게 만들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예수를 따라가도록,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만드는 것이 참된 선지자입니다. 자기를 따르게 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좋은 일에는 열심 내면 좋지만은 이렇게 자기를 쫓게 하려고 열심 내는 것은, 이간질시키는 것은 이게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19절에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다시 배 아파 난 것처럼 고통을 받으면서 내가 있으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이런 수고를 한다. 우리의 사역의 목표는 누가 돼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예수의 그 삶이 목표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내가 이렇게 목소리 높이려고 한 것은 너희가 지금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에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예수의 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공로를 의지하려고 하니까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이제 아브라함의 두 아들, 육신의 아들, 인간적으로 해서 낳은 아들 누구입니까?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 그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이 누구입니까? 이삭을 비유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해도 이스마엘 줄에 서면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자기 육신적으로, 자기 공로로, 자기가 뭔가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다 이 말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이룬 아들은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23절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처럼 낳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은혜로만이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25절에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그 신의 산에서 모세가 율법 받았는데 지금 예루살렘이 그 율법주의의 노예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예수님까지도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죽였다는 것입니다.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진정한 예루살렘은 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천국이 진정한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의 예루살렘이 우리 어머니다는 것입니다. 27절에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디귿하고 이사야 54장 1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잉태하지 못했던 사라가 나중에 이제 약속대로 그 자녀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는 것,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29절에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떻게 했습니까? 박해하고 막 못살게 굴다가 쫓겨나게 됐습니다. 30절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마엘은 이삭과 같이 하늘의 유업을 잊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종노릇하면 율법으로는 하늘의 유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갈라디아 교인들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종노릇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에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약속의 자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율법은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합니까?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에게로 나오지 않고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않냐고 자꾸 율법을 지켜가지고 내가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겠다고 자꾸 내 중심으로 나가니 문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